네, 마지막 그 심판의 무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에스겔 38절 22절, 또 이사야 30장 30절, 시편 18편 12절 13절 거의 동일합니다. 우박, 불, 우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무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와 같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무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같고. 예.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상인 사고 팔고 무기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끝이 날 것이다. 17절입니다. 내 병맥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너희 장수들, 너희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너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너 인생을 지킨다고 하는, 책임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이렇게 있다가 해가 뜨면 확 날아간 같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허망한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아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위로 올라갈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복음이 결론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믿음이 이렇게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가 무엇을 취하는가를 통해서 어디로 그 사람이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일도 없을 땐 누구든지 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수많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믿음인가 하는 것은 그럴 때 드러나거든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직접적으로는 그럴 때 드러나는데 우리는 언제나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교적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절부터 18절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아스루의 심판, 아스루의 마지막 하나님에게서 심판받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죠. 자, 아스루 왕이여 자기가 왕대에서 살던 모든 것들, 내 목자가 자고, 이 목자는 목동들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자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 그 말이 됩니다. 죽었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이 정치를 내야 되고 나라의 정세를 잡아야 될 사람들은 누워 쉰다는 말은 티끌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티끌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흙 속에 있다. 즉 어디에 들어갔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왕 너가 지금까지는 아수르 왕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강대국으로 있었으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요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아기에스로 오신 그 예수님은 33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게 오셨으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같이 요나가 가서 전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었으나 마지막 심판 때는 뭐밖에 없어요? 이때는 긍휼이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밖에는 없는 것을 나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이제 끝이 났는데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자들이 뭘 해요? 손뼉을 친다. 니느웨의 심판을 보고 기뻐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남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든지 복음이 없는 자들이 망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을 신원 재판입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동무들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은.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심판의 불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심판의 불못이 있습니다. 이곳에 심판받는 날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불못, 피와 불못으로 되어 있는 그 불못 주변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그곳에 빠뜨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때 몰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할렐루야. 이때 박수를 치겠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이 심판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올려드리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악이 득세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악이 관영한 것 같고, 그 남미 쪽, 그러니까 브라질,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만 해도요, 뭐 어떻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정보가 나오듯이요. 이 경찰 병력이 치안이 거기 깽단들을 이기질 못한대요. 잡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기도하다가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여아들, 여자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지 않는 젊은 사람들만 그 여자들 무덤 같은 것들이 시체 같은 것들이 파면 여러 군데 막 있어서요.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른대요. 이들을 마약, 그 다음에 운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묻어버린다고 해요. 글쎄,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나나?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죠. 콜롬비아 말도 그걸 국가 경찰력이 못한대요. 그러래요. 막 시가에서 막 같이 총싸움을 해도요. 잡지는 못한대요.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상상할 수 없이. 그러나 복음이 없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한 것 같아도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어때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라하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나훔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내용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경고했어요? 유다에게. 이 나훔서 말씀을 누구 읽으라고 두셨고 누구에게 두셨고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수르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날에 이들과 같이 심판의 날이 오리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래서 장망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 뜻이 장망성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도 사진을 하나님이 다 찍어 놓으셨을 텐데요. 아쉽네요. 어젠 참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인정평판에 대해서 신경 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신경을 꽤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찍고 계십니다. 아멘. 찰칵 다 찍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찍으셔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화평하는 자, 로마서장 1절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얼마나 복된 자겠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말라. 아멘.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백했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어디에 저축하고 세상 것 다 없어지고 날아가고 부셔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